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은 1장 그 마지막 부분으로 고통의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그런 삶의 상처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그 본질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 잘 믿어도 고통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에 고통이 주는 유익 3가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설마 기억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자막으로 지난번에 고통이 주는 유익 3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 무기력함, 죄를 절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다른 고통받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런 고통을 사명을 위한 고통, 사명을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개역 개정판 이 번역을 읽어보면요, 제가 볼 때 하나 번역을 잘한 것은 헬라어 번역을 이렇게 그대로 잘 번역하려고 원래 헬라어 원문의 한 문장인데 우리나라 문장으로도 한 문장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고 읽으셨죠? 4절인데 이게 한 문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글 번역도 우리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한번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긴 한 문장 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고 읽으시네요. 이 방금 읽으신 4절이 중간에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4절에 색깔 있는 글씨를 적었죠. 그게 바로 주절입니다. 그 주절이 뭐라고 지금 색깔이 쳐져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4절, 이게 지금 4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 문장이고 이 전체 문장의 주된 주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나의 기쁨을 해서 이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바울이겠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평소 때 겸손한 바울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안에 바울이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집중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7절에서 30절에서 주어는요, 고통에 관한 문장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고통이란 주제를 살펴봤지만 오늘 주절이 아까 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였다면 지난 주일에 주절에 해당되는 문장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색깔 있는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세를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뭐가 색깔 있는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지난 그 본문의 주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너무 시험해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께 사는 두 가지 방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요,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의 주절이 제가 뭐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줄여서 말하면 지난 주일의 본문의 주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 고통을 다루었지만 주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절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혹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표현만 다르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해야 될 일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네 가지 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2절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야 될 네 가지가 저렇게 2절에 네 개로 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뜻을 합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바울은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첫 번째도 한 마음, 두 번째도 한 마음, 세 번째도 한 마음, 네 번째도 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정말 들어보면 저 말은 계속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you know, as you know. 영어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you know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마치 바울의 얘기가 그렇게 오해될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막 감정이 동할 때는요, 바울이 희한하게 수사하게 대감돼 이렇게 막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을 막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 수사하게 돼가고
누구보다도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나치게 반복하면 분명히 그 안에 또 반대편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as you know하고는 다른 반복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반복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시 읽어도 같은 말 같은데, 그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처럼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언어 장애가 온 사람처럼 저렇게까지 계속 반복하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을 반복하는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목사는 열심히 사역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목사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는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뜻을 합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열심은 좀 부족해도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나와 있습니까? 다툼, 허영,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네 가지 해야 할 일이, 즉 하나됨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진 태도였다면 방금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담의 범죄 결과 가진 사람의 죄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라고요? 다툼, 허영,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selfish ambition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툼이 왜 생기느냐?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들어있을 때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에 가장 방해되고 우리 신앙의 성숙에 구원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채우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한 봉사를 하다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신학교 갈 때부터 지금도 종종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면요, 너 그 일을 왜 그렇게 잘 하려고 하냐? 정말 나의 영광 때문이니 너의 이기적인 야망 때문이니? 이런 질문을 주님 종종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에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처음에가 다툼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허영입니다.
허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은 허영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요,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자세이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자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바로 앞에서 다룬 자기중심성과 함께 이 허영과 교만의 문제는 쉽게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경청을 잘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은 뭡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 오늘 본문이 이걸 어떻게 묘사하느냐면요,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은 신앙의 규정을 보여줍니다. 4절은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잘 갈등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제 목사로서 보니까 모든 신경 딱 끄고 내 일만 신경 쓰는 사람도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싫어할까요? 막 버럭 잘하는 사람 싫어할까요? 좀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오직 내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을요,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죠? 영혼을 섬기는 목사인 제게도 정말 살아가면서 안 그러고 싶지만 이런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 괴롭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이런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각을 세웁니까?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함, 같은 사랑을 가짐, 뜻을 합함, 한 마음을 품음. 사실 4가지 표현이지만 한 가지죠.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다툼, 허영,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일어나는 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저 2장 1절이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번역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일에 힘써야 되는 것, 3가지 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기본만 되면 마음에 다 알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이 헬라어 원문도 4절이 헬라어 원문도 긴 한 절이고 한국말 성경도 일부러 그 긴 한 절로 번역한 것 같아요. 원문을 잘 살려보고자. 이 부분은 너무 잘 번역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번역이 1절의 번역입니다. 1절은 개역 개정 본문을 읽어보면 조건문으로 번역했는데요. 조건문으로 이걸 번역하면 우리 피부에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언어를 전공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1절은요. 헬라어의 가정법은요. 조건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조건절로 번역하니까 한국말에서 이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개역개정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제가 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고 나서 한마음이 되라. 이 세 가지 이런 거 하지 마라. 허영 부리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더 좋은 번역은 원문을 잘 살려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에서 한 그 조건의 번역과 지금 제가 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번역의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권면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우리 안에 뭐 선한 마음과 힘이 있어 우리 힘으로 하나 되자.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권면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내일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꺼번에 막 많은 적용을 엄청나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은 적용하지 못해도 최소 2가지 정도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속으로 뭡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기. 첫 번째 적용점이 뭐라고요? 공동체 속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기. 제가 요 한 걸음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걸음, 3걸음 딱 하면 나는 못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한 걸음은 되잖아요. 한 걸음. 만약에 여전히 팬데믹이 지금 뭐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본당으로 나오는 게 한 걸음 더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다락방을 안 가시는 분 갑자기 지금 고개를 숙이십니다. 다락방으로 가는 한 걸음. 내 다락방은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봉사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또 그것을 하고 계신 분은 한 걸음만 더.
여기 갑자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적용을 하고 있어서 웃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자고요? 공동체 속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으로 보이는 그 사역을 내가 섬겨보기. 찬양하는데 저분 계속 틀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요, 찬양대 부르심이에요. 막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을 보면서 내가 막 책상에서 지금 손가락으로 반주하고 계신 분들, 새벽 예배 반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세상 속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기. 제가 오늘은 두 걸음 안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한반도가 지금 막 수해로 막 아직도 사실 장마가 안 끝났는데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지금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실 또 그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해병대 젊은 장병 하나가 또 죽고 이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우리 한 사람의 그 헌금을 주님은 기뻐 받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모두 쓰임 받으시는 드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거 예전에 명절에 식구들 모이시면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광고에 이제 주보 광고에는 나갔지만 또 대표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운영위원으로 섬기시고 순장님이신 건장현 순장님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여튼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전화로 위로하시고 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영적인 가족이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오리역 주변을 혼자 돕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저 만나신 분 없으세요? 제가 왜 도느냐면 저녁 시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오리역 이렇게 주변에 돕니다. 참 보니까 진짜 요즘 보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오리역 주변에 여러분 밤에 이렇게 저녁에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보시면요, 진짜 고깃집 많고 거기서 이렇게 한잔 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날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그날따라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대화 내용까지는 안 엿들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드사랑교회가 그런 역할로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